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자주 못 뵀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제 눈에 들어오는 주님께서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제가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을 한 다음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느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제 얘기를 한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도 또 한번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종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1장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약 7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때쯤 나이가 90세쯤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 이제 아마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돌아가신 때가 나이가 110세에 돌아가셨다고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 90세에서 이제 110세 될 때까지 그때는 좀 전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는 게 아마 20년 동안 조금 쉬게 하신 거 아닌가. 정복 전쟁을 한 7년 정도 하고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쉬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수령, 재판장, 관리, 그러니까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모세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젊어서부터 이제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제 훈련을 잘 시켜 놓으셨죠, 여호수아를. 근데 여호수아가 사망할 때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뭔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후계자를 여호수아 다음에 누군가 이제 세워 놓으시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뭔가 용기도 주면서 또 권면,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꼭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배경으로는 여기도 이제 말씀에 이제 뭐 5절에도 나오고 이제 뒤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이제 전멸시킨 상태가 아직 아니고 많은 족속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멸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뭐 안 그래도 이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데요.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3등분, 세 이제 등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분은 아니고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3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번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초중고 때 배웠던 문단 나누기 그 실력을 열심히 이제 나누니까 한 3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3절에서 일단 8절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9절에서 13절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14절에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특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무찌르셨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런 걸 항상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런데 그 불순종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얘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게 점점 비율이 커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3절에서 8절인데, 여기 3절에서 8절 보면, 처음에 이제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간 싸우셨고,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싸우셨고, 요단강 건넌 후에도 이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신 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주어가 이제 여호와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본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7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거도 제비 뽑아서 다 나눠 주었고요. 그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이제 서쪽에 9지파 반 해서 이제 땅을 다 나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제가 유튜브로 이제 좀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좀 봤더니만 제가 이제 공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나를 통해서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고 할 것 같은데 자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분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저도 지나고 보면 이게 은혜구나, 내가 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어떨 때는 이제 자만해지죠.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남들 앞에서 뭔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뽐내고 그렇게 싶어 하는데, 너무 솔직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솔직하게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바로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 여호수아서 읽어보셔서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고, 그것도 뭐 창과 칼로 한 게 아니라 뭐 7번 돌고 함성 지르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뭐 굉장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력이 강해서 된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뭐 아이성에는 처음에 이제 패배했지만 두 번째 가서
어떻게 싸울까? 뭐 잠복했다 싸워라. 뭐 도망가는 척해라. 뭐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난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전략 정도는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브온하고 전투할 때는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사건.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경험했는데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아마 교재가 벌써 됐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예수고 결국 우리 예수님의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또는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자기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를 본인이 직접 목격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3절 4절은 있었던 일을 한번 상기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의 일을 상기시켰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될 것이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 율곡이처럼 10만 양명서를 주장해갖고 10만 군대를 키울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은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크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면 힘써 지키지 크게 힘써는 또 뭔가 굉장히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단어를 쓴 거는 굉장히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뭐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 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그 좌고우면이 뭐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뭐 원래 뜻하고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는데 이제 뭔가 결정을 못하고 주위 눈치를 살피는 것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 율법에 집중해서 지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7절에는 이제 하지 말라가 6번 나옵니다. 말라가. 첫 번째 말라가 뭐냐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인가요?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5번인가요? 하나, 둘, 셋, 4번. 네 번 나옵니다. 말라가 4번 나오네요. 예. 그래서 말아야 할 것이
말라가 4번 나오고 말아야 할 것이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섬겨서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섬기는 것도 하지 말고 절하는 것도 하지 말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금지 사항이 5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게 많죠. 또 엄마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데 왠지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남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절, 3절, 4절은 상기시키고 5절에서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6절에는 하지 말라를 말씀하셨고 7절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고 8절에 가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하나 이제 방법이 가까이 하라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까지 가까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 가까이 하라는데 뭐 가까이 하면 뭐 친하게 지내라는 건가요? 우리도 보면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뭐 얘가 제가 주석을 잠깐 보니까 그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밀착해서 딱 달라붙어서 거머리같이 살아라. 거머리. 뭐 시골에 이제 논 매시고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죠. 피 빨아먹고 끝까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딱 달라붙고 뭐 껌딱지라는 표현도 쓰죠.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기 가까이 하라라는 단어는 12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누구랑 가까이 하냐면 12절에서는 이 민족,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게 이제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대에 가까이 하는 것은 이방 이제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방 신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고 가까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찰싹 달라붙어서 가까이 하라 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중간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이방 민족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절까지 이제 당부의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9절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이스라엘 너희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고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근데 10절에도 상기시키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거는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당 100보다는 이제 십진법을 할 때
오더가 하나 높습니다. 예, 하나님은 스케일이 좀 크신데 일당 1000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당부의 말씀 같은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라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이쪽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으로 보이고, 11절은 좀 표현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라는 게 뭔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건 조금 알 것 같은데, 조심하라는 게 뭘 조심하라는 건가, 이제 그걸 좀 이제 생각을 뭔지 잘 몰라서 또 주석을 보니까 그 원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울타리를 치고 말씀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제 조심하여 그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 울타리 바깥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심해서 사랑하라. 왜냐?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4장 12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깊이 삼가라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뭘 삼가라고 하냐면 그 신명기 4장 15절 19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울타리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 밖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렇게 조심하는, 그런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한 그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요약해서 11절에 하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는 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 결과가 이제 13절에 뭐 요즘 시쳇말로 어마무시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확실히 알라.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냥 가시가 되고 채찍 덫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걱정되는 이 부정적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해 주시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망한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반복으로 저에게는 보이는데요. 세 번째 또 반복을 해 주셨는데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사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당부의 말에서 과거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또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정의 인격의 뭐 3요소라는 지정의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전시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뜻은 마음은 이제 지정이 해당되고 뜻은 생명, 영혼, 호흡이라는 의미인데 그 영육을 포괄해서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 마음과 뜻으로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확실하게 인지하는 전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하였고 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다시 한번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한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12절, 13절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15절, 16절에도 또 한번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여기 보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두 가지가 다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이제 계약 관계죠.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할 때 그 선한 말씀이 이제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될 건데 거기에는 징계가 있고 멸망이 있고 한 것도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게 이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한 번 또 강조합니다. 이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임할 불길한 말씀에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번에는 멸망 정도가 아니라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 그 다음에 속히 멸망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 23장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면서 후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도 너희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하실 것이다. 할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조심히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라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불길한 말씀이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는데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안타깝지만 24장에 보면은 이제 뭐 다음 주에 아마 또 다른 형제님들이 교재를 나눠 주실 텐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또 당부의 말을 하면서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해서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제 다짐합니다. 또 질문하면 그렇게 하겠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짐했건만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악 그 다음에 그에 이어지는 그 왕들의 죄악된 것,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여기 여호수아 23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힘을 기르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하라. 세상의 우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제 뭐 유혹이 굉장히 많죠. 우리 현대의 우상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2장의 15절에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그분에게 쫙 달라붙지 않게 되면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기도 모르게 딱 달라붙게 되는 또 다른 자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기도 시간에 어떤 형제님 그런 기도도 있었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하는 거 많이 느낍니다. 예.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지난 한 1년 동안 너무 바빴고요. 계속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그냥 주말에도 이렇게 일이 많고 머릿속에 이렇게 쉴 날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일을 한 5개 있어서 5개 끝내놓고 나면 6개가 생기고 6개 끝내놓으면 7개가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뭐 체면도 있고 뭐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끊이지 않고 머리가 참 이렇게 복잡해진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약간은 좀 행복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어갔고요. 다행히도 뭐 해외 출장도 다 취소돼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이제 예 남국도 가고 싶은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한국에만 있어야 되고요. 뭐 국내 출장도 요즘은 이제 잘 안 만나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제 서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갈 필요도 없고 강의실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제 사무실에서 강의하면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너무 편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쉼을 좀 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저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느니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고 싶으니까 막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참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시지 중에서 인상 깊은 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착 달라붙어 있어라. 거머리같이 붙어서 있어라 하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고 저와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